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시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주일에 이렇게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매일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데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이 예배에 우리가 계속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사실 뭐 한 주간의 시간을 볼 때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예배 드리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냥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만약 우리 같다면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면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막 잘해주다가 그 다음 주 되면은 막 화를 내고 막 저주를 하고 너 오지 마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오늘도 받아주시고 그 다음 주도 또 받아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좀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전혀 이게 진실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그 안에서 뭐 내가 이제 뭐 어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보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정말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이삭을 이렇게 죽이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칼을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들이 이렇게 딱 있는 걸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사실 내 삶에 어떤 타이밍이 있는데 이 내 삶의 타이밍에서 나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모르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한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요. 기도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하게 나아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죠? 그 전에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시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출애굽에 보면은 장자들에 대한 거예요. 장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장자들을 이제 몫을 이렇게 갖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요. 이 장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보냈죠. 그 시간들 지난 뒤에 49일이 지난 77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걸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이거를 성령 감림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이 맥추절, 그리고 그 77절이라는 게 그 미래 첫 수확을 보내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때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날, 그것을 이제 기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모세오경이나 미드라시, 뭐 이런 것들, 그 탈무드 이런 것들을 읽어요.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에 이제 낭독을 하는 게 있는데, 뭘 낭독을 하냐면 룻기서를 낭독을 해요. 룻기서. 왜냐면 룻기서를 왜 낭독하냐면 룻기서의 그 시대적 배경이 밀수확하는 그때이기도 하고, 이 내용을 이제 이 안에 있는 룻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나오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룻은 이방인이죠. 이 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죠? 예루살렘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거예요. 비유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 예수님 같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인인 룻이 결혼을 해서 연합이 돼요. 그를 통해서 죽은 것 같은 유대인이 다시 회복이 되죠. 나오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감림절은 오늘의 이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회복되는 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언어가 바뀌어요. 그죠?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이방인의 언어예요.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언어를 한다고요? 이방인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망한 것 같은 우리의 삶,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축복받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날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룻기를 봐도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한번 쫙 보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룻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목숨을 걸고 보아스에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대요. 저는 여기 이걸 보면서 이미라는 말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이제 오순절 날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오순절이 매년 돌아왔을 거예요. 그죠? 매년 돌아왔어요. 근데 다른 날과 달리 이번 오순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르렀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날이 이르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딱 정하신 거예요.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임이라는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준비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날에 예비된 이 날에 지금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날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생각하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하기를 위해서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엔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밖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뭐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면 한 10일 가량, 그죠? 10일이 못 됐을 수도 있고, 아마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그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하루, 이틀, 기도하면서 3일, 이렇게 셌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루 지났네? 이틀 됐는데? 3일? 뭐 이렇게 셌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 임이라는 말은요, 임이가 벌써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된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벌써, 오순절 날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에 진짜 오로지 힘썼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것, 몰입되어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얼마 지났지? 아휴, 시간이 이 정도 지났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 어떻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딱 보니까 10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오순절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성령이 지금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확실히 알게 되나요? 모르게 되나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 2절에서 4절 보니까 어때요? 성령님이 임하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될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성령님이 분명히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성령님 자체가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온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뭐 비둘기같이도 오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람처럼 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불처럼 오셨어요. 불처럼 오셨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보여진다기보다는 이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현상이 나타나요. 막 말이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무언가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좀 제가 봤을 땐 정정당당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냥 강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시고 그 문이 열리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와서 막 강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세계를 보면 뭐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겠지만 딱 이 무당의 어떤 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려고 하면 사람이 막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랬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거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 그래서 무당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경우 그런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귀신은 우리를 막 강압하려고 그래. 막 힘들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귀신도 사실 이 영적으로 보면 계속 괴롭히면서 결국 뭘 원하냐면 나 너 받아들일게를 원해. 그걸 하면 들어가. 그래서 그거 안 할 때까지는 계속 괴롭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그 악한 그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었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아. 그럼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고 원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대통령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쉽게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정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지금 어떻게 됐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모두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모두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 머리마다 뭐가 있대요? 불이 임해 있대요. 그 불이,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막 불이 타갖고 막 불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는데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머리에 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서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120명이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몇 명이었다고 했죠? 처음에 몇 명이었다?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그래서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는 500명이었던 거예요. 500명이 시작하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한 50명이 쑥 빠졌어요. 그래도 기도했어. 그래서 그 나머지가. 근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또 빠져나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저 사람도 가네? 나도 가야겠다. 이러면서 막 가는 거야. 결국은 이제 120명이 남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예를 들면, 500명의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한테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진짜 성령 한번 받아봅시다. 열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막 기도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막 계속 빠지는 거야. 120명까지 됐어. 엄청, 저 목사님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500명,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줄었어. 그런 식으로 지금 된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집에 가스불은 껐나? 막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나면서, 이제는 좀, 이게 더 못하겠다 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본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5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승천하는 걸.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야, 너 예루살렘에서 좀만 기다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런 얘기까지 직접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루살렘 모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와, 이거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이것보다 쉬운 게 있을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 있는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그걸 직접 봤어, 500명이. 그 사람들은 이건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글로 보지만, 글로 봐서 알죠. 그들은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못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죠? 500명은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시험 들고 이럴 이유가 없어.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 가는 걸 봤죠,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봤는데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럴 수가 없지.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이거는 절호의 기회예요. 정말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내가 뭐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막.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래서 내일은 될까? 내일 다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보세요. 이 500명이 처음에 모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모여 있을 때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이들을 좀 보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지금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처음부터 막 가서 뭐 어떤 간섭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가 딱 생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알아요. 저기 교회 있네. 이렇게 봐요. 무슨 일이나 불이 켜져 있네. 봐요. 예배드리네. 봐요. 보고 있어요. 근데 별일 없어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기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저는 이제 요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거든요. 그 외곽에 있어요. 이렇게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가장 외곽 쪽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면서 볼 수 있는 충분히 이렇게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은 이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 승천해서 가서 없어 안 계셔요. 이제 이들을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들이 있을 거예요. 막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감히 어떻게 건드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 이제 승천해서 가셨어요.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하겠지만 함부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매우 시끄러워요. 막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경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마 좀 신경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아무리 기도해도 하루가 지나니까 왜 응답이 없지? 점점 집이 생각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걸까? 이렇게 의심이 생겨요. 점점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해. 되실 줄 알고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내 안에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이거 가짜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이 어려운 점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에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3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러면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요. 그죠? 5일 뒤에 이루어진다. 그래도 알 것 같아요. 5일 뒤에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기간을 몰라. 우린 기간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최선이란 건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그것. 그래서 거기까지만 기도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해본 만큼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없는 거야. 그래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의 때를 이미 정하여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미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까지 못 가고 포기해버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500명의 형제 중에 120명을 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떠나져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내 의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기까지 안 되면 그만둬 버리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한 명 동생이 있었는데 백혈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잘 나왔어요. 교회 백혈병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주고 이랬는데 결국 이 친구가 나왔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골수가 맞아서 그것을 통해서 낫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안 나오냐 이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러니까 내 병을 병원에서 고쳐줬지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았으면 하나님 믿는데 이건 병원이 고쳐준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서 떠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이 아니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보세요. 정말 이것보다 쉬운 일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보신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500명이 120명까지 줄어든다. 와, 그러면 사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 사람이 빠져나가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옆에 있는 여러 가지가 보여요. 이게 안 되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사역들이, 혹은 내가 이제 전도해서 온 어떤 사람이, 잘 안 되거나, 떠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기도가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소통이 돼서 뻥 뚫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기도가 정말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현상, 내가 기도했지만 되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언제나 공격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정말 500명은 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하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120명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나오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비는요 언제 내릴까요? 비가 언제 내려요? 구름이 모여야 내려요. 구름이 모이면 어둡잖아요. 근데 어두운 시간이 싫어서 그것을 피해버리면 비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는 반드시 구름이 모여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늦은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어두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구름이 모여야 합니다. 그 구름이 모이는 것이 싫으면 절대로 비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면 그 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10일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런 걸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은 안 계셔요. 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선 계속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주변을 계속 얼씬거리고 있어요. 정말 그 압력을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록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엄청 했는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기도에 어떤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어요? 오히려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껴요. 힘들어요. 나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거 다 가짜 아니야?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매몰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에 매몰된 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몰입이 된 사람이 아니면 정말 이것을 돌파해 나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기도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냐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젠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기도해도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어질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을 얘기 한번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모님이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있었는데, 에어컨을 끄게 됐어요. 에어컨 끄니까 에어컨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겼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좀 당황했고, 또 우리 사모님도 막 웃기고 막 이러니까 막 웃고 막 이래서 우리 예배가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예배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막 너무나 많은 아주 잘 준비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원고도 엄청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전하는데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에 다시 올려야 되니까 대충이라도 다시 찍자 해서 그냥 대충 찍었어, 진짜. 그냥 이미 멘탈이 나갔어요, 저는. 그래갖고 30분 그냥 대충 전하고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한 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뭔가 맡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안 됐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좀 힘들더라도, 정말 이게 안 되더라도,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구나.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 쓰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넘어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버리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이 전심으로 그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며, 사실 거기 보세요. 120명 중에 다 막 엄청나게 막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안에는 아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그냥 묻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120명이 다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때가 오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중요한 거는 이거구나.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죠?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지금 보시면 영적으로 소리를 들었다. 그죠? 영적인 소리, 그냥 막 소리가 진짜로 들리는 것보다는 아마 이런 영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불이 있는 것들로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딱 시작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언어가 막 됐어요. 욕이 막 나올까? 저절로? 욕은 안 나오고, 그죠? 그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언어가.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만나면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보시면 어때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 딱 만났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성령의 사람 딱 만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정말
그 기쁨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사람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가 막 전달되는 것 같을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이 막 전달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언어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쓴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정말 긍정적.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전한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만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찾아야 돼요. 예, 그 6월절, 그리고 언제죠? 6월절에 찾아야 되고, 맥추절, 77절, 지금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이때, 그리고 마지막이 그 장막절, 이렇게 돼요. 이 3번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지금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지금 막 이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들이 막 성령이 받은 거예요. 성령이 받아갖고 막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물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뭐 뜨거운 어떤 기도가 있었겠지만 이때 성령이 오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기 전과 성령님이 왔을 때의 형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딱 오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님이 딱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알게 되어져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오셨군.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시인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이미 오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막 어떤 활동을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활동을 하시도록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마치 덤프트럭 엄청 크잖아요. 그 덤프트럭은 어떻게 하면 움직여요? 키를 꽂고 시동을 걸 때 움직이는 거예요. 과라랑 하면서 엄청 그 큰 트럭이 그전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큰 트럭도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키를 꽂고 돌리면, 시동을 걸면 그 큰 트럭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육중한 그 트럭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그 트럭 더 크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 일하느냐? 성령님께 날 내어드릴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것이 이제 사라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날 내어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동을 거셔야 돼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도록.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이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언어를 알았겠어요? 내가 10일 동안 기도하면, 나 입술이 돌아가서 막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될 거야. 이런 걸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시면, 진실하게 계속 나아가요, 하나님께. 몰라.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는지를 몰라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 놨는지는 난 알 수 없어요. 근데 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시간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걸 봤는데, 그거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언어로 이야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을 막 바꾸는 거예요. 점잖았던 사람이 막 얘기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뭐야 저거?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가보게 된 거예요. 너무 소동이 심하니까. 그래서 딱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말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딱 갔는데 막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 되게 신기하잖아. 그죠? 유대인들 막 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 막 해. 그러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아멘. 자,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그전에도 기도하는 건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죠? 쟤네들 기도하나 보다. 이러면서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회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런 뭐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험이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찬양을 더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날 것 같고. 근데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이상하잖아요. 울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꾹 참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찬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꾹 참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눈물이 막 나는데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깨가 저절로 움직여요. 막 참으니까 어깨가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나중에는 막 엉엉엉 울었어. 결국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참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없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기쁨을 주셨어. 그 참을 수 있을까? 참을 수가 없어. 나에게 회개를 주시면 그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칵 오시면 우리를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격이 막 밀려오는데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묶여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난 너무 막 힘들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난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근데 그게 크게 문제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에게 묶여있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근데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문제가 날 지배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 그리고 이제 난 성령님이 지배하는 게 너무 좋아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면 가게 돼. 그게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정말 구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성령님이 나에게 이 좋은 걸 준 걸 내가 이제 알게 되니까, 와, 말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문제도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고, 저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럼 저 사람이 밥을 못 먹는 게 문제, 그게 아니라 내 문제야, 이게. 내 형제의 문제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밥을, 굶주린 것을 채워줘야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가?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난 그렇게 가게 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있어요. 막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사랑이 돼.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딱딱할까요? 좀 부드러울까요? 사람이.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데 막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이럴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면 말랑해져요. 그러니까 춤도 추게 되고
춤도 막 추게 되고, 막 예전에는 엄청 딱딱한 사람이었는데, 건드려도 막 허물허물해. 막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떨 때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고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한 번도 못 본 광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조롱이에요.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여길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딱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거랑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알아요. 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조롱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딱 봤을 때 정말 똑똑해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알아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굴복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것들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요,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업신여겨요. 그런데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봤을 땐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정말 성령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정체성은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정체성,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오늘이 오순절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오늘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오순절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잉태된 첫 열매예요. 77절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정해 주셔서 그 머리에 불을 탁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세상은 미련하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되는, 그래서 귀하다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사람 정말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정말 새술에 취하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새술로 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언어가 변화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성령으로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